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2주 동안 우리의 신앙을 살피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이 예배와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다뤘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의 믿음의 열매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언제나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 믿음의 성숙함의 표현이 되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다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도 알고, 참아줄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또 섬길 줄도 알고, 그렇게 변해하게 됩니다. 이 섬김과 사랑이 이 영적 성장의 표징이고 또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으로 섬기는 삶에 정말 인생의 그 만족함과 행복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친절한 행동에 대한 실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친절한 행동이라는 게 한 15가지 정도 항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감사 편지 쓰기, 노숙자한테 햄버거 사주기, 바쁜 친구를 도와주기, 헌혈하기,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절한 행동에 대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가능한 그 실험 기간 동안에 선행을 하지 말라, 그런 요청을 받았고,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골라서 그날은 좀 열심히 섬겨보라고, 그래도 한 5가지 정도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고, 또 세 번째 그룹은 일주일 동안 사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그래도 한 5가지 정도 섬겨보라고, 친절한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그 만족도를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타인을 위해서 섬김의 기회가 없었던 이들의 행복감은 아주 여실하게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섬김의 기회를 가진 이들은 훨씬 더 풍성한 삶의 의미를 이렇게 느끼면서 삶에 대한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섬기는 것이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는데, 섬김의 삶은 또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섬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섬김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섬김의 삶이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으로 이웃에게 좀 나누어지고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나누어야 될 은혜는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고 쓰러진 자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벌을 받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범죄에서 에덴에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들을 걱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죄하여 눈물로 회개하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도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한테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큰 소리 치면은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또 범죄하는 때가 있고, 다윗처럼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는 때도 있고, 베드로처럼 큰 소리치고 나서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또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용서를 좀 흘려보내야 할 그럴 좀 책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그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밖에 나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만났을 때 막 화를 내면서 빚을 갚도록 감옥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 없는 사람을 감옥에 다시 가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가 어떻게 늘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용서의 은혜가 다 필요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용서하고 섬길 때에 우리가 다시 깨어졌어도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서로를 섬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로를 섬겨주는 것, 이 용서해 주는 것이 십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섬겨주라 그러면 꼭 뭐 주는 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섬겨주는 일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들을 멀리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가까이 하시고 피할 길을 꼭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와 싸울 때, 공격을 당할 때에 사실 히스기야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아시리아는 정말 아주 잔혹하고 패배를 모르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절망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전에 가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를 듣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어진 시편이 그 찬송이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46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아주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는 이 말은 어둠이 가장 깊고 절망이 가장 깊은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하게 될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담대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 구원의 은총을 좀 흘려보내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또 요청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부터 22절과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이어지는 말씀이 독특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곡식을 다 베지 말고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줍지 말고 감람나무 열매를 흔들어서 딴 이후에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포도를 딴 후에는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거두지 말고 줍지 말고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주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에는 반드시 남은 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주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좀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므로 더 큰 귀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자녀를 대함과 같이 우리에게 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누릴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또 돌봐주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는 꼭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쩔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감사로 또 찬송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늘 불평으로 사는 자녀들이 있고 늘 감사함으로 사는 자녀들도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가와 도요 있고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베 시장의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촌의 그 자녀들과 살면서 구박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루도 이게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근데 12살이 되던 어느 날 구세군 사람들이 전도하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 구세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말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막 달려가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첩의 자식인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물론이지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지요. 그때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가가 도요이코한테 사람들이 이름을 물으면 이 가가 도요이코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답니다. 내 이름은 가가와 도요이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줍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같은 사람에게는 첩의 자식이라는 이름을 주고, 사업에 실패하면 실패자라는 이름을 주고, 외모가 부족하면 못난이라는 이름을 주고, 공부를 잘못하면 멍청하다는 이름을 주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지면 낙오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넘어지고 깨어진 탕자를 이 품에 이렇게 안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상하고 넘어졌을 때 언제라도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 자녀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어받아야 할 그런 사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가장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가장 귀한 섬김은 사실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귀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전해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우려고 해도 얼마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붙들어준다고 얼마나 붙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해주게 되면 그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할 이 섬김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서로 하나님의 용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주께서 우리들의 그 도움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어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섬겨야 할 귀한 사명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 섬김의 삶으로 날마다 더욱 하나님 복 주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용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서로 돕고 격려하는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가 나누어지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주와 늘 동행하며 아버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